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산 증인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의 일인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되면 바로 그 표피를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데 그 표피를 자른 율법에 다시 말하면 완벽한 그런 존재로 탄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소원하기를 모르게 합니까? 나는 이방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선민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철저하게 율법에 정해진 그러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긴 내는데 무슨 열심을 내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의 일인자로서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복음을 전하고 율법대로 구원받는 줄 알고 열심을 내었던 그 일련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신앙의 책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와 똑같은 실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로라고 하는 말은 없는 번역이 왜곡된 말입니다. 종말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배우는 형제들아,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가 되는데, 주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서 여째 시기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기뻐하라. 첫째서 여째 시기가 곧 그리스도 예수요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서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도 무지가 하나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로 내가 쓰고 있는데 이건 아무런 수고가 들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나는 이미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은 실존적인 그런 체험을 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글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조금 더 수고가 되지 않고 너희에게는 어떤 유익이느냐, 바로 안전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하니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왜곡되어 있는 말씀이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서두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성경은 66권 내용 전체는 다 비유예요. 어느 이단 집단에서는 비유 20개만 골라가지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66권의 내용 전체가 다 비유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개를 그대로 멍멍 짖는 동물적인 그런 개로 보면 안 되는 거지요. 비유예요. 비유로 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라고 하는 사전을 찾니까 뭡니까? 카라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라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짖는다고 얘기해요. 개가 멍멍 짖잖아요. 멍멍 짖는 게 개예요. 맞아요. 그럼 공격을 해요. 무슨 뭡니다. 사냥도 하고 막 물어뜯잖아요. 그게 개예요. 그러면 그건 물리적이고 육적인 얘기고, 영적인 우리에게 개를 통한 교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하나님의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에다가 적용하고 익히는 안에서 씹으려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씹으려는 쉬워요. 한글 기억 니은 디귿 배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히브리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느냐? 이건 바로 이스라엘 마소라 무부박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법을 어렵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사람이 만든 문법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실존이 갖춰져 버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문법 가지고는 절대로 풀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개가 멍멍 짖고 공격을 하는데 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냐?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놓으신 뜻은 뭘 얘기하는 거냐? 네 다섯 여째 시기 마음 땅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을 배워 마음 땅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익혀나가는 안에서, 익혀나간단 말이 뭡니까? 내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잘라나가고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고난이 따르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전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도말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고난이 따라오느냐 그 말이에요. 왜 말씀 하나 붙들고 실천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느냐. 그냥 쉽게 믿고 쉽게 천국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다면서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여기서 새벽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여기서 인천까지 새벽 기도를 그때는 140km 달리고 막 달렸어요. 삐까닥하면 그냥 가는 거죠. 거기서 새벽에 차도 없는데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꼭 그 새벽 기도로에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애당초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무지를 마음 땅에다 만들어놔가지고 이걸 깨트리는 고난이 있게 만들어놨느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지를 죽으십시오. 짐승의 속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예요. 이게 개예요. 죽어라 하면 너나 죽으라고 공격하고 대드는 게 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다가 힘들면 아유 힘들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거꾸로 저 불 좀 꺼주세요. 거꾸로 공격하고 대드는 것이 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들을 조심해라. 개혁의 개들을 조심해라. 이게 뭡니까?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삼가란 말이 아닙니다.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삼가란 말이 아니라 이거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삼가란 말이 아니고 깨우침을 받아라. 스스로 깨워라. 개가 짖는 걸 보골랑 나도 저 개와 같이 짖는 반열 속에 존재 속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대하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고난의 연속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대드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리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빛 속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속에 영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축복이구나. 깨우쳐라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고 받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대드는 거는 있지 아니한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역사가 있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낳은 마리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육의 속성을 모반했다는 얘기예요. 육의 속성을 모반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육의 속성은 육의 속성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순종해야 돼요. 육의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생각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만을 생각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냐 사람을 좋게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지 같이 짬뽕해서 좌우로 치우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개들이 짖는 걸 보골랑 저 미친 개라고 욕하기 전에 나도 저런 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하면서 저항하고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스스로 깨우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개가 짖걸랑 나도 저런 개의 자리에서 혈과 육의 자리에서 먹은 걸 토한 걸 다시 먹고 그런 반복된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개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하여 오늘도 담에색 도당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비방하라. 왜 비방하느냐.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어요. 육의 눈이 완전히 비늘이 덮였습니다. 이게 벗겨졌습니다. 육이 벗겨졌다 그 얘기예요. 육의 생각이 벗겨졌다 그 말입니다. 육의 머리가 잘라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눈이 열려졌을 때 오늘 복음을 보게 된 거예요. 육의 눈이 꺼풀이 비켜져야 돼요. 믿습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란 얘기가 아니라 행악하는 자들을 보고나 너희들은 깨우쳐라 그 얘기입니다. 아, 저리면 안 되는데. 저리면 안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나도 부패했다는 거죠. 너무 부패했어요. 중세 때 마틴 루터가 정교회를 일으킬 때에 그때는 교회 제도가 썩은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황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법 말씀보다 그 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황의 말이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 아니라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놓고 개혁을 하긴 했는데 말씀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종교 제도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제도만 바꿔놨을 뿐인데 오늘날 개신교나 천주교나 뭐 달아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천주교도 의식행위를 하는 거고 기독교도 의식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행위로 끝난 거라고. 뭐가 다릅니까?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보고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세요. 왜 이렇게 사건들이 많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생각을 하면 어지러워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중세 때는요. 수도를 하기 위해서 돌을 닦기 위해서 산속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을 만든 겁니다. 수도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저 스님들은 자꾸 전부 산속으로 올라가잖아요. 목탁을 치고 깊은 명상의 자리에 잡혀 있잖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울타리 치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골치가 아프 뻐개질 것 같지만 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된다고. 이게 기독교라고. 믿습니까?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야. 마치 바위가 돌멩이가 자꾸 물에 부딪히면서 깎아져 내려가는 것 같이 내가 현실에 부딪혀 가면서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명상하면서 내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부딪혀가면서 깨지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이러한 행악자들을 보면서 내가 죽고 이런 개들같이 짖는 걸 보면서 내가 죽고 매일매일 나를 죽여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악자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거는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야 할 것만 자꾸 행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꿔 하면 죽어야 할 일들만 자꾸 세워나가는 거야. 하는 짓이 맨날 깨트려질 것만 쌓아 올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할 일만 자꾸 쌓아 올려. 하나님의 진로를 자꾸 쌓아 올린다 그 말이죠. 다시 말을 바꿔 하면. 전부 행악하는 자들 뿐이에요. 죽고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는 없어요. 죽어야 될 것만 자꾸 쌓아올린 자들만 쌓였다 그 말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떡할 것이냐. 탄식만 하지 말고 나도 저렇게 무지를 사랑해서 무지와 같이 사랑하고 무지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짐승처럼 사는 자를 보면 나도 저런 짐승의 반열 속에 들어가 무정의 옥에 갇혀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 매일매일 순간마다 분초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얘기가 뭐냐. 손할례당. 저는 이 성경을 지금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손할례당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손할례당이라고 이 말이 할례당이 아닌데 할례당이라고 했을까 깊이 생각을 하고요. 제가 원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분들 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손이 아닌데 손이 뭔지 모르고 손할례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손은 뭐가 손이냐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야드라고 합니다. 이게 손이에요. 여기서 야드라고 하는 것이 손이 아니에요. 사전에 보면 야드라는 손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 아니에요. 사전에 보면. 그 다음에 발은 무엇이냐? 네개입니다. 네갈. 이게 발이에요. 발. 그러면 손으로 할례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법을 피조물인 여기가 하늘들이고 네 다섯째 마음 땅인데 마음 땅에다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땅이 하나로 동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사상이 같아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내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한 입을 넣고 자면서 동상이모 이런 게 있잖아요. 동상이모이 그 말이에요. 한 입을 덮고 자면서 부부간의 생각이 달라. 등 돌리고 자면 남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이라고.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동상이몽으로 오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이에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지입니다. 무지. 빛을 모르는 무지의 얼굴들이 깊음이 바로 무정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얼굴들로 이 마음 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려고 명령을 해. 결정을 하고. 자, 말론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란 말은요. 파라스예요. 이거는 올바르게 열매를 맺기로 이거는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지금 받으시고 이제 나는 무지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어서 개같이 살지 말아야 행악하는 자들과 살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만은 집이 가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나. 맨날 입으로 열매 맺어. 맨날 아유 주여 이러지 말아야지. 맨날 아침 저녁 입으로 열매 맺어.
이해가십니까? 그럼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또 보매. 열매 맺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길 모퉁이에 서서 주여 나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갑니다. 나를 보십시오. 시험도 안 하고 덥수룩하면서 근심걱정 염려하는 듯 아주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만은 속 사람의 어두운 무지는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신앙, 말만 하고 열매 맺지 않는 신앙, 죽어야 되겠다고 맨날 죽어 하면서도 죽지 않는 신앙. 이게 바로 손할례당이에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하나님의 손인 법을 남겨받고 이 법을 45년째씩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하는,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그러니까 손할례당이라니까 지금 저는 그분들이 여기 지금 손할례당이라고 말한 분들이 이 뜻을 알고 손할례당이라고 했느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손할례당이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손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 어린아이들 고추요 고추. 고추를 난지 8일 되면 이 표피를 잘라주는 걸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자르죠 이렇게. 예? 아니 손으로 자릅니까? 아예 가위로 잘라도 손으로 해가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할례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위로 뭡니까 고추를 잘라줬다는 그런 손으로 가위를 잘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손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잘라나가기로 결단을 하지만 말뿐이다 그 말이에요. 말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손할례당이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 다 바리새인이에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지 않는 자는 다 바리새인이에요. 말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는 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매일 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고난을 통해서 잘라내면서 실제적인 그래서 실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 잘라져야 된다고. 잘라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자리에 심어줘야 돼. 이거 실존이라고. 실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손할례당을 보랑. 손할례당을 보랑. 아, 저건 바리새인이구나. 우리가 손가락으로 저건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안 되고, 나도 예수를 믿지만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깨우쳐라 그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개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고. 사도 바울도 손할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손할례당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나와야죠. 답이 여기 써 있잖아요. 발할례당을 받아야지. 아니 아멘 좀 합시다. 발할례당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척 하면서 삼천리가 나와야지.
여기는 손이 뭔지 모르고 이 손으로 가위질을 하니까 손할례당이었지만 진짜로 손할례당이 안 되려면 발할례당이 돼야 된다고요. 발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다섯 여섯째씩인 마음 땅이 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다섯 여섯째씩이로 발이 뭡니까? 이거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 뭐가? 머리가. 노아 홍수 때에 아라스, 자, 이건 짓습니다. 이제 자리가 없어서. 노아 홍수 때에 아라산 봉우리에 배가 닿았어, 방주가 닿았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데 물이 감했어요. 물이 감했다고. 물이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봉오리가, 아니 물에 담겼던 봉오리가 물이 줄었으니까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그럼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하늘들의 물이에요. 하늘들의 물이 내 무적의 물들을 덮었던 물이라고. 그러면 하늘들의 물이 줄었단 말은 그 물을 누가 빨아먹은 거예요? 나 자신이 하늘들의 물을 빨아먹은 거라고. 내 속으로 하늘들의 물이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는 무적의 몽들을 빨아먹고 하늘의 물로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면 이 머리는 요거이 바로 사람의 공허 혼돈 흑암, 사람의 생각을 하는 머리였다고. 이게 물속에 있을 때는. 그런데 하늘의 물이 덮고 나서 자 새봉우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머리가 바꿔줬다는 얘기입니까? 안 바꿔줬다는 얘기입니까? 머리가 바꿔줬다는 얘기죠. 누구의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정신으로. 생명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봉우리가 드러난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서. 그거를 발이라고 그래. 네길 발. 그러면 솔할례당을 우리는 뭡니까? 본받으면 안 되죠? 손할례당 본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느 할례당이 돼야 돼요? 발할례당이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손발이 뭔지를 몰라요. 이 발을 설명했더니 공부하러 오신 여자 전사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여인의 발을 씻겨준 그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건 똑같은 발인가요? 똑같은 발이지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고 하니까 그냥 대에 물을 담고 그냥 때를 씻겨줬다는 거 보면 안 되는 거지. 제자들의 머리를 바꿔준 거예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나와 같은 머리로 바꿔준 자가 있어야 머리를 두실 텐데 전부 무슨 생각을 해? 짐승의 생각만 하는 머리들에 어떻게 주님이 머리를 두실 수 있어요? 지금 머리가 바꿔져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고 계시는 거라고. 예? 계실 수가 없어요. 오셨다간 도로 나가신다고. 왜? 정착하실 수가 없잖아요. 개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손할례당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두시냐고.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발할례를 받아야 돼. 발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은혜가 되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다 개 같은 행악하는 자들 같은
손 할례장을 뭡니까?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나와 같이 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그럼 뭐 하는 자들이냐? 우리가 할례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례장. 이 할례란 말은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한문이에요, 한문. 잘라낸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장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요거 베네예요, 베네. 베네란 말은 어근으로 반하예요, 반하. 세우다, 짓다. 세우고 짓는 게 뭔가?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이 첫째서 여째식인데 이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것은 어디에 계획을 세우셨느냐? 인간의 마음 땅에다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마음 땅에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자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성경은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유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어떻게 돼요? 먼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만드는 과정이 성경이에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 나의 속사람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본래 어두운 마음 땅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럼 이게 깨트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두운 나 속을 보지 못한다고.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내 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십니까? 내 속을 보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지식의 빛으로. 여기 도덕윤리 철학을 받으면 자기 속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내 속을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나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무지가 죽으면 이거 이 생명으로 살아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잘라내고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가 뭡니까?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앞으로 질 것까지 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고 죽으셨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부 나이론 교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날라리 교인 만드는 거라고. 아니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내가 죄의 나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빛이 들어와 나의 속을 보았으면 이걸 철저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라고. 이게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개가 토한 걸 또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회개가 아니라고. 회개가 아니라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한 짓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노름 오는 사람이 손가락 자른다고 또 노름 안 합니까? 또 해요. 발가락으로 한다고 노름을.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으로 노름해. 그걸 하지 않아요 회개라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생명으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고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출발점이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시작해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두렵고 떨리면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게 죽여나가는 게 구원이야. 이 넷다섯 여째 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적용해 나가면서 무지를 죽이는 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했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 내 주의 몸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주의 몸이 하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또 이렇게 지어나가는 겁니다. 또 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일평생 삶을 통해서 반복된 이러한 삶을 연속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고 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 완성되는 거라고.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속에서. 예수가 완성되는 거라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올바른 거예요. 그 올바른 법이 내 마음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시야, 쉬시. 올바르고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고 올바른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거 있죠.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제가 CMTV에서 내가 666을 내가 강의할 거죠.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쉬시. 아라비아 숫자로 6이 아니라고. 응? 이걸 아라비아라 숫자로 써놓고. 무슨 올림픽기가 이렇게 6이라고 하니까 6. 이게 무슨 마학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뜯어 고치는 거야. 거기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어. 짐승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난 자. 그게 베네담이야. 사람이 아니에요. 베네담. 여기 이거 벤. 베네담의 숫자예요. 사람이 세워진 자의 수라고. 올바르게 세워진 거예요. 666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세워지는 거라고. 네? 내 안에 말씀이 육신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례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 할례당이 아니라 발 할례당이라고. 좀 말씀 듣기가 구분하죠? 발 할례당이라니까. 손을 모르니까 발을 모르는 거예요. 손을 알았으면 발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들을 거 없잖아요. 왜? 손발을 온 세계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발 할례당이 맞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본체가 뭡니까?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이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나님을 어떤 형체로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그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이게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생각이 잘라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대신 심어져야 되는 거라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라고. 이해가십니까?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는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첫째서 여째시기로 뭐래? 섬긴다고 돼 있는데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경작이에요. 경작. 경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섬긴다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할례당이란 뭡니까? 마음 땅에 세워진 경작.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 땅을 경작해 나가는 거예요. 무지를 잘라나가는 걸 경작한다는 거예요. 마음 땅 밭을 경작해 나가는 거야. 밭에다가 곡식을 뿌려서 풀을 매주고 뭡니까? 깁을 뽑아주고 이렇게 갈아엎어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 땅에 하늘들의 씨가 떨어지면 풀을 뽑아내주고 갈아주고 영양 보충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걸 경작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할례당이야.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고 돼 있죠? 그 말은 아름답게 자신을 꾸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왜 믿느냐?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거야. 이거를 좀 고상하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고상하다는 단어가 잘못 번역된 겁니다. 이거는 아름답게 꾸미는 거야. 아름답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에 매달려 육체를 의존하거나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례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쫓으면 안 돼. 하나님과 연합이 됐으니 하나님의 머리로 생각을 사상을 바꾸기로 했으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발할례당이야. 발할례당 이해가 안 가십니까? 발할례당이 된 자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이전까지 내가 율법자 중에 율법자요. 그리고 철저하게 가마리알 문화생으로 율법엔 제1인자라고 잡아오던 제가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지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똥으로 여겼다고 얘기해요. 똥같이 여겼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생명의 가치. 머리가 바뀌고 사상이 생명이 얼굴이 바뀌는 이 가치를 알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가치를 깨달으면 육에 속한 일련의 것들은 다 똥 같은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똥인지 이게 생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만 알면 이전 것들은 다 똥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만 위해 살아가는 거야. 쓸데없는 거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다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손 할례를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말만 할례를 받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난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영원히 살찌며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